5월 29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를 잘 보호해주고 잘 케어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져 줄 수는 없죠. 오늘 본문의 모세 또한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자녀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또한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그를 보호하시게 되죠. 말씀을 한번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인과 레위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 레위인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누군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레위인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겠죠. 레위인이라는 것은 제사장 가문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에 레위인끼리 결혼을 했으니 그의 자녀는 온전한 레위인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들의 자녀의 이름은 모세였고 그 모세는 온전한 레위인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큰 제사장이 될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 둘 사이에서 이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당시에는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키울 수 없었고 바로 죽였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아들도 마땅히 죽어야만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보기에 아들이 잘생겨 보였던 것이죠. 여기 잘생겼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좋게 보였다라는 뜻입니다. 그 좋게 보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건강해 보일 것이다. 외모도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범상치 않아 보였다.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범상치 않은 아기였다. 그래서 이 아기는 정말 잘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기를 석 달 동안 조용히 키웠습니다. 석 달이라 하면 100일 정도 된 아기를 생각하면 되겠죠. 100일 정도 되는 아기까지 그렇게 조용히 아기를 잘 키워냈습니다. 그 아이에게 굉장히 많은 정도 들었을 것이고 그 아이를 조심히 돌보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범상치 않은 아이를 잘 살려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을 겁니다. 3절 4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기를 키우는 집은 아기가 있다는 것이 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가 울기 때문이죠. 결국 더 이상 아기를 숨겨서 키우지 못하고 특단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바르고 그래서 그 안에 아기를 넣고 나일강가 갈대숲에 그 나무 상자를 내려놓습니다. 숨겨놓는 것이죠. 그곳에 애굽 사람들이 그곳은 잘 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잘 안 보는 곳, 안전한 곳이다 하는 곳을 골라서 이제 상자를 잘 숨겨놓게 됩니다.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다는 것은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했다는 것이죠. 갈대숲 속에서 상자가 가라앉지 않도록, 그리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그리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그 상자를 보호했습니다. 그 상자를 멀찌감치서 가족들이 바라봤습니다. 여기서는 누나가 나오는데요. 누이가 바라보고 있었다. 누나뿐만이 아니었겠죠. 많은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또는 같이 지켜봤을 것입니다. 아기가 잘 살아있는지, 혹시 나무 상자가 떠내려가진 않았는지, 누군가가 발견해서 죽이진 않는지 노심초사하면서 그 아기, 그 상자를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상자가 조금 움직여서 흘러내릴 것 같으면 조심히 가서 조용히 위치를 옮겨주기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아기가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조심히 조용히 가서 먹을 것을 넣어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그곳에서 아기가 지내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 나무 상자를 표현하는 단어가 노아의 방주를 표현하는 단어랑
같은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생명을 보장받는 곳, 노아의 방주처럼 그 나무 상자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방주였던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 상자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의 딸이 발견합니다. 모세가 일부러 누구한테 잘 보이게 옮겨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잘 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발견하면 안 됐기 때문에 잘 숨겨놔야 됐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발견합니다. 바로는 히브리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 라고 명령했지만 그 바로의 딸은 히브리 사내 아이인 것을 알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겠죠. 7절 말씀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그 상황에서 모세의 누나는 담대하게 그 바로의 딸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겁니다. 바로의 딸이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보고 그리고 아기 젖을 먹일 유모를 구해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잘 진행되고 있죠. 그것도 아기를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도 아닌 당신을 위해서 유모를 구해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9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바로의 딸은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이 그 히브리 사내 아이를 유모에게 맡기는 형태가 되었죠. 바로 모세의 엄마한테 정정당당하게 이제는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아기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안전하게 이제 아기에게 젖을 물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나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히브리 사내가 아니라 바로의 딸의 아이인 것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내 아이를 내가 끝까지 키울 수 없을지라도 아이의 안전을 보장받고 생명을 보장받고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아이를 당분간 키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엄마는 굉장히 만족하고 행복해했을 것입니다. 그가 지혜롭게 나무 상자의 아기를 잘 숨겨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 엄마는 매일같이 찬송하고 찬양했겠지요. 이것이 바로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일하심이 이렇게 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는 엄마의 손에서 자라서 이제는 어느 정도 컸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됩니다. 참 영화 같은 이야기죠. 그저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격해하고 놀라워하는 것,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느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도 대단하시지만 모세의 어머니도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주로 그럴 때 보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맡긴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는 이제 할 수가 없다. 나는 포기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런 뜻으로 들리기 십상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 그 기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진정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 내가 할 일은 하지 않는 것, 나의 최선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그리고 자신은 이 상황을 포기한다라는 표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상 못한 난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난관에 닥쳤을 때 무조건 정면 돌파를 하십니까? 아니면 석 달쯤 키웠으니 할 만큼 했다. 이 정도에서 포기하십니까? 아니면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 처음부터 미리 포기하십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너무나 쉬운 결론이지만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요? 현실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봅시다. 그리고 나의 최선보다 더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방법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결과가 우리의 삶에 주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의 하루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